네, 10년 전입니다. 2011년 2월 20일 10분의 교우들이 첫 예배를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부름을 받아와서 드린 첫 예배가 3월 27일 주일이었습니다. 예배 드릴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왕 집사님이 운영하시던 한식당 예원에서 예배했습니다. 강대상 대신에 작은 나무 상자를 올려놨고요. 키보드는 아이들이 쓰는 아주 조그만 아이들 장난감 같은 키보드를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첫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여기에도 지금 계십니다. 일부 예배 지금 계신 분들 누구세요? 그때 첫 예배 드리신 분들? 김혜정 집사님, 김은경 원사님, 그 다음에 오늘 일부 신청자는 없으신가요? 네, 다른 분들은 또 2부에 오시겠죠. 네. 모든 분들이 다 계신 건 아닙니다. 하나교회로 가신 분들도 있고요. 또 한국에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오채인 집사님은 6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처음 시작한 분들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 이후에는 수많은 분들이 학생으로 또 주재원으로 그리고 또 이주와 이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로 오셨고, 그리고 또 같은 이유로 많은 분들이 또 떠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우고 오고 떠나고를 반복하고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공들이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처음 예배하고 예배 장소도 여러 번을 옮겼습니다. 4번째 옮긴 곳이 이 켈스터바흐의 이 교회이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6년 반째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변합니다. 그리고 또 장소도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정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비전은 10년을 우리 교회와 함께 해왔습니다. 비전은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비전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세상을 향한 비전이 세상이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길을 올곧게 걸어오려고 무진장 애를 써 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첫 걸음은 예배였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초기에 늘 입버릇처럼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자였어요. 늘 입버릇처럼 얘기했어요. 이 마음은 지금은 그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는 않지만 한 번도 제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자. 진실하게 예배하지 않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배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또 다른 걸음은 바른 복음으로 서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바른 복음으로 세워지고 그 복음이 생명을 향한 갈망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선교적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하는 것은 더딜 수는 있었지만 갔던 길을 물러서는 일은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생명을 향한 간절함과 마음은 포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는 섬김에서 시작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왜 섬겨야 하는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섬김을 가르쳐 주셨는지 깨닫기 위해서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양육받은 깨달음으로 세상을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그 섬김의 비전을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곳이 마을이에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 이 마을에서 마을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시간을 들이고 땀을 들이고 있습니다. 교회를 분립하는 이유도 사실은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잘 섬기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면 이웃이 우리를 좋아해 줄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 그 건강한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쁘게 헌신하며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걸어온 10년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혼자 한 번씩 쭉 이렇게 훑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2020년에 온 교우가 함께 준비하며 이루어낸 분립개척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만의 10년이 아니라 그렇게 건강한 교회의 10년을 같이 말하고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돌아보니까 지난 10년간 어느 한순간도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었어요. 어느 한순간도 주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길들을 걸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일하셨고 지금도 주님의 일하심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비전도 우리가 이루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가면 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하시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지속되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제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시야 왕 때의 일입니다. 요시야는 남과 북이 분열 왕국 시기에 남유다의 16번째 왕으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때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한 것들을 다 행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요시야가 8살이 되던 해에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시야는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와 달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르고 딱 10년이 되던 해에 성전을 보수하는데 이 10년이 되던 해에 성전을 보수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부터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시작되는데요,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성전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 그 말씀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게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상숭배가 워낙 심해서 성전 곳곳에까지 들어와 있던 우상의 물건들을 다 없애버렸고요, 유다 땅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없애버렸고요, 각 지방에 있던 모든 산당들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나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절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0년 대에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요시야는 율법책을 찾은 후에 그 말씀이 요시야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말씀을 따라 흔들리지 않는 목숨을 건 개혁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 선왕들이 이미 오랫동안 부패해 있었고 60년 동안의 뿌리 깊은 악한 기득권 세력을 앞에 두고서 개혁을 하는 일이 쉬울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목숨을 건 일이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렇게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왜냐하면 그가 쫓은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요시야
10년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요시아의 희망,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희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쩌면 요시아가 왕이 되던 기원전 640년의 그 암울함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때의 암흑기를 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바로 선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의 비전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을 향한다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가 좋은 길을, 그 길을, 옳은 길을 가려고 한다면 교회에 분명한 희망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희망에도 불구하고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가슴에 꼭 녹여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바른 비전도요,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요시아의 개혁도 그랬고요, 그 이전의 개혁도 그랬고요, 멈추는 순간 결국은 무너졌어요. 건강한 교회의 비전은 멈추는 순간부터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개혁도 어떤 비전도 자동적으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다음 세대로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엇인가 해냈다고 생각하고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더 큰 위기가 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편안함을 또 누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간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분립을 했던 거고요, 분립을 하자고 계속하자고 못 받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모자랍니다. 여기 찬양팀들이 있잖아요. 이 찬양팀들이 혹시라도 독일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시스템 한번 우리가 그냥 해놨던 거를 그 다음 주까지 그냥 쓰거나 토요일 날 한번 했던 것을 한 번 더 쓰는 일이 생기면 안 치우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진짜 행복해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늘 우리는 언제 스피커 하나라도 그냥 설치해 놓고 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제게 매일 물어요. 웃으며 말하지만 불편한 일들을 묵묵히 불편함을 참고 일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섬김도 그렇고요, 우리가 아는 분립개척도 그렇고요, 다른 교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가 걸어온 지난 10년의 시간 그대로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조금 불편한 것을 기꺼이 감내해내고 불편한 것을 때로는 더 사모해 가면서 그렇게 걸어갈 때 교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또 새로운 희망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난 10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소망하기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계속 행복하고 싶습니다.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 제게 있어서의 행복은 교회가 교회될 때입니다. 제게 있어서의 행복은 교회가 건강하게 주님의 뜻을 살아갈 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10년을 교회 여러분과 함께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10년의 이 시간을 함께 축하하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그 하나님의 길에서 함께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